찬양단과 성가대가 감동 있고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좀 아쉽네. 오늘은 이렇게 성가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 어디 갔어? 우리 지휘자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또 대장님, 일부 성가대 대장 누구예요? 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 기쁘게 장님. 연말까지 저하고 약속했는데 40명 이상 세우기로. 여기 성가대 할 분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도 많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가대가 폭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3부 성가대는 50명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성가대 찬양이 엄청나게 허벌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신 조주만 목사님이 11월 2일 날 토요일 날 전주 예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한 1000여 명 되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잘 짓고 크고 웅장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 출신들이 이렇게 가서 목회를 잘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내일 이제 LA 가서 그리밀대 세미나 하면 또 김종규 목사님이 달려와서 또 같이 시간을 좀 보내기로 했어요. 김 목사님도 아주 목회를 열심히 참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성민 목사님, 얼마 전에 또 갔던 이성민 목사님도 지금 수원 어디죠? 거기가 서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잘하는데 아마 금년 연말쯤에 담임 목사님으로 아마 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체육대회 하는 걸 아시고 어제까지 비가 오더니 오늘 참 너무나 맑은 날씨셨는데,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다 식사하시고 집에 잠깐 쉬셨다가 가서 다 운동하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이 나한테는 안 맞는다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운동장에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건강이 생기게 돼요. 많이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설립사 추천서 이게 주보사에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감입니다. 목동들께서는 그 5가지 항목 중에 공예배 잘 출석하시는가, 11조 생활 잘 하고 계시는가, 평신도 훈련을 잘 받으려고 또 받고 있는가,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인가 봐가지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예배 출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수요 예배 때 안수 집사님은 한 사람도 안 나와 있고 권사님 3명, 장로님 3명 그렇게 앉아 있고 장년들은 다 썰렁하고 그런 거예요. 공예배를 안 드리면 그거는 교회 재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공예배를 잘 참석하고 우리 성도들도 힘써서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에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세안교회 이제 교실과 주차장 건축을 하게 되는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주보사의 그린 색깔 종이를 다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8개의 교실 공간을 더 확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교육 환경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오갈 데 없이 밥 먹기도 힘들 만큼 이렇게 좁아졌어요. 부흥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부흥을 담을 그릇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요. 내 방에도 막 들어와 가지고 회의하는데도 못 들어오고 밖에 서 있고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자녀 교육한다면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 2세들 청년들 키워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전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2중 3중으로 차를 세우고, 꼭 보니까 1년에 몇 차례씩 또 차가 또 서로 부딪히고 스쳐가지고 사고가 나고, 믿음이 또 없는 분들은 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지금 열악해. 저 연못을 매립해서
70대 정도의 주차장을 우리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임산부들이나 아기들 있는 유모차들을 저 밑에서부터 주차하고 이렇게 유모차 끌고 올라오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위쪽에 편안한 자리에 우리 어버이들과 또 핸디캡들과 또 우리 임산부나 우리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좀 잘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 연못을 또 매립하면 거기가 아마 족구나 반야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교실도 지금 완전히 남대문 시장 같아요. 막 완전히 성경 놓고 와서 바꿔주고 오면 또 딴 사람이 앉아있고 시험 들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 친교실이 약 60석 정도가 더 60명이 더 편안하게 식사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것은 세안 카페가 저쪽 한쪽으로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커피도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건축을 하는데 11만 7,900불인데 맞나요? 110만 7,900불인데 7만 9천 불인데 111만 근데 약 120만 불 정도 잡고, 제일은행에서 세안교회하고는 우리가 한 회밀리기 때문에 세안교회 필요한 대로 다 용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얼마나 또 우리가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다 용자만 받으면 그것이 다 빚으로 매달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힘써서 헌금을 하면 좋겠어요. 3분의 1 정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또 론을 받고 3분의 1 이상 우리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이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 미래의 희망이요 일꾼인 인재들을 교회에서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교육 공간, 훈련 공간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8개 이상의 교실이 더 증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전도하며 예배드리러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연못을 메꿔서 7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문화 공간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기도할 때 친교할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60석 이상 친교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노니 이 모든 일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욕심껏 비즈니스 하듯이 목회하는 교회가 아닌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건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도 건물도 공간도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되었다 간증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작정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써서 헌금함에 내주시고, 이제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만불 작정을 할 마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약하다, 한 15,000불 20,000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더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으로 다 작정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쓰실 분은 쓰셔서 이따가 헌금함에 함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당하게 살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당당하게 살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정말 특이한 말씀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자 이야기, 또 사냥개 이야기, 수염소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혹시 무슨 동물의 행동 연구 보고서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부분만 보면 좀 어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이 말씀에 주셨는데 그 담은 그릇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독특한 그릇에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담아서 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은 그냥 문자 언어가 아니라 그림 언어라는 거, 그림 언어. 그래서 상상을 해야 돼. 사자 이야기, 또 사냥개, 염소 이렇게 하면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여기서 어떤 중요한 특성을 메시지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더 큰 감동과 더 큰 은혜를 받고 평생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네, 잘 걸으며 우평 있게 다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목표가 정해지면 성취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는 것,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가고 뒤처져 가지고 눈치 보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높은 곳을 바라보고 올라가서 아주 멋있고 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인 우리가 다 이렇게 약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러면서 한숨 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길 원하시고 멋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메시지 속에 잘 드러냈는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자처럼 담대하고 당당하라. 따라서 합시다. 사자처럼 담대하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 중에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자는 백수의 왕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사자 사진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아주 폼나게 해야 돼요. 좀 더 확대하세요. 나중에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사자는 걸어갈 때, 사냥할 때도 딱 그 다른 데는 움직여도 그 시선은 안 변해. 가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동물 중에 가장 강하죠. 누가 와도 절대로 물러서지를 않아요. 당당합니다. 용맹합니다. 사자는 몸이 커서 강하고 키가 커서 강한 게 아니에요. 덩치는 코끼리보다 작아요. 키는 기린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사자는 소보다도 몸이 작아요. 그렇다면 이 사자의 강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잘 먹고 훈련 잘 받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양이 데려다가 아무리 많이 먹이고 아무리 훈련시켜도 조금 큰 고양이, 강한 고양이인데도 사자는 안 돼요. 사자는 사자로 태어나서 사자로 자랐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사자의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의 강함과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출생에서부터 나온다. 자, 영적으로 전환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자의 강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신자가 어떻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이 가지면 당당해지나요? 공부 많이 하면 박사학위 받으면 당당해지나요? 권력을 높이 많은 걸 가지면 당당해지나요? 잠깐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돈 많으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아주 폼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당하면 다 무너지고요, 죽음의 문턱 앞에 가면 다 여지없이 무너져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자살해요. 부자들도 비참하게 무너져요. 병에 무너지고 어떤 시련 앞에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성도는 끝까지 당당합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이 와도 당당합니다. 왜? 영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질병이 와도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건강에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성도는 가장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 죄는 정조로도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당할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천국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질병도 죽음도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사함 받았고 모든 저주와 심판과 사망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걸 믿고 살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때때로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삶의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처럼 사세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길 바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일곱인의 비밀을 다 떼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걱정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난 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확실히 믿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냥개처럼 후퇴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31절 앞부분만 다 같이 시작. 사냥개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사냥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구약에 사냥개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만 등장을 해요. 사냥개는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를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이 사냥개의 특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만 힘들면 부담스러워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뒤로 빠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목표를 향해서 충성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목표를 생각할 때 저는 배운 것이 없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몸도 약하고,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저가 부족하면 태워주시고, 잘못 만들었으면 부수어뜨려서 새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써주세요. 그리고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현실 붙잡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못난 건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서 써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있어도 결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전진하면서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쓰여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큰 게 작은 게 많이 키워봤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집에 개가 한 20-30마리 있었어요. 낳는 대로 다 키웠더니 뭐 복실이 토실이 뭐 멍멍해가지고 얼마나 개들이 많은지, 또 그 개를 다 누구 주고 아주 제일 싸움 잘하는 도사견을 하나 큰 놈 갖다 키워보게 됐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딱 끝내고 나가면 막 귀를 딱 세우고 꼬리를 딱 들고 나가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생긴 미녀들이 큰 맹견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냥개는요, 주인이 목줄을 메고 딱 나가면요, 막 앞에 서서 꼬리를 막 딱 흔들면서 갑니다. 저 그레이하운드인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동시에 내가 사냥할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쫄아가지고 그냥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힘바람 난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하러 나갈 때도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서 살지 그러고 나가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직장에서, 이 일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주님 기대합니다. 사냥개처럼 그냥 귀를 쫑긋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령을 해야 돼요. 사냥개는 전진하고 또 사냥물을
협력해서 포위하고 어떻게 공격하는 방법을 다 미리 사전에 훈련을 받아요. 우리도 더 강해지려고 하면 믿음의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으면 똥개요. 개들 데리고 사냥 나가면 사냥을 방해해 오히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 아주 멧돼지 잡고 곰도 잡고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새가족반도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양육반, 우리 교회 양육반 끝내줍니다. 교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우리 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솔직하게 미국의 전반적인 교회 중에서 볼 때 중간 이상의 담임 목회자의 수준의 애들 다 있는 분들이에요. 목회하면 그 이상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다 열심히 잘하세요. 우리 교회 출신들 나가시면 1000명 이상 목회들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세요. 제자 훈련 한 번 받으면 1년 받는 그 수고를 하면 10년 이상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도 훨씬 믿음이 좋아져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번 한 분들은 여러 명이고 4번째 하다가 지금 하는 분도 계세요. 자꾸 받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내 능력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도 빌 하이볼스나 리그 워렌이나 이런 사람들의 세미나를 3번, 4번 똑같은 걸 갔어요. 첫 번째 들어서 알았지만은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두 번째 가니까 감동이 와. 감동만 받아서는 안 돼. 바보들은 맨날 감동만 받고 끝내요. 세 번째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왜? 내 거 만들려고. 그 중에 뭔가 한 몇 가지는 내 거가 되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 공부는 한 번 아는 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훈련은 내 거가 될 때까지 단순 반복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일대를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얻는 아주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받아서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염소처럼 앞서가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31절 한 구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염소와 수염소의 특성은 뭐냐면 앞서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수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때에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수염소의 특성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수염소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 앞에서 끌고 가면요 막 버텨. 얼마나 무섭게 버티는지 몰라. 그러나 뒤에서 살살살살 엉덩이 두드리면 아주 앞에 서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 수염소의 특성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항상 앞서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신이 프론티어가 되고 개척자가 되고 선발대가 되고 정탐꾼이 되고 앞서가라는 거.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구경꾼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앞서가는 사람은 전체 그룹에서 5% 정도가 돼요. 5%가 살아나면 그 공동체는 살아. 5%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초대교회 때 5%가 평양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한국 민족 전체가 달라졌어요. 한국이 자원이 있습니까? 무슨 나라가 땅이 넓습니까? 국민의 숫자가 많습니까? 아무것도 부흥할 만한, 발전할 만한 여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정신을 바꿔놓으니까 한국이 세계 10대 강대국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지금 말살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5%가 중요한 겁니다. 5%가 여러분 활로가 되지 말고 뒤따라가면서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앞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는 그 사람, 창의적인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역할을 시대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염소는 모험하기를 좋아합니다. 절벽 위에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믿음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간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능력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모험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믿고 나가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된다. 따라서 믿음대로 된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정말 쪼잔한 일에도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주저앉아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사람들의 발목을 걸어잡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가정에서는요, 애들이 태어나도 우울한 애들만 태어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적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젊었을 때는 좀 일을 저질러야 돼. 모험도 좀 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두드려서 안전 땅으로만 가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김동일 군이, 제가 한국에 있는데 카톡 온 걸 보니까 잘 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두고 치플레에 갔더라고요. 치플레에 말단으로 가가지고 쓰레기 치우고 접시 치우고 사람들 뭐 서빙하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상이한테 전염을 받았나 봐. 자기가 조지아텍 나와가지고 월급 10만 불 이상 받는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이 월급 가지고 평생 살아봐야 우리 집안 가정 하나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것밖에 안 되네. 세계 선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사성이가 그리 들어갔는데, 동일이도 그런 스피릿이 생겼는지 그만 들어가서, 내가 한국에 가기 전에 강 목사님 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하라고 그래라, 신중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보니까 일을 저질러 놨어. 찬양할 때 보니까 얼굴이 좀 삐쩍 말랐어. 아직은 뭐 체격이 남아있지만은 거기도 조자택 나오고 뭐 좋은 직장 열심히 잘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한번 믿음으로 모험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도 40대 넘어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교회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 얼마나 모험해요. 믿음에는 이 모험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보다 크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앞서가는데 나만 앉아있으니까 나만 맨 꼴찌가 돼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낙오병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수염소처럼 모험을 해라. 모험. 수염소는 오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의 뜻이.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 사냥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수염소는 절대로 낮은 계곡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바위산 높은 봉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요. 사냥들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냥, 수염소. 바위 타고 저 위에 올라가서 딱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뿔도 아주 멋진 뿔 딱 휘감긴 그 뿔을 가지고 딱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사자, 너 안 부러워? 너 여기 올라와 봐. 거기서 아주 멋지게 혼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다 보면서 탁 트인 시야 속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올라가고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놀랍게 달라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때에 가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왕처럼 백성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29절의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잘 가는 것들이 셋이 있고 가는데
당당한 네 번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앞에 있는 세 가지도 강조하지만 네 번째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더 강조를 해요. 왕권, 왕다운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위험 있는 존재는 왕인데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왕이라 그랬어요. 당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 저항할 수 없다, 반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왕은 최정예 부대들을 이끌고 호위받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갑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예 부대를 데리고 온 군대를 데리고 앞장서 나가서 싸워 승리합니다. 왕은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명령하고 결정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결정을 하면 신하들과 백성은 다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왕은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희망을 줘요. 당당할 뿐 아니라 희망을 줘요.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자 야, 우리 죽었구나, 우리나라 망했구나 하고 두려워 떨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윗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 기름 부으신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신체는 약하지만 칼과 무기는 없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수고 온 백성에게 희망을 줬어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런 생명력과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쪼잔하고 초라하고 두려워 떨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같은 왕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축복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막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세요. 살아가는 자는 책망하시고, 책망해도 안 들으면 아주 버리고 심판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위대하신 만왕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들은 뭐냐? 다 왕의 왕. 중국의 큰 나라의 황제의 자녀들이 다 곳곳의 지역을 맡아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사역을, 곳곳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아들과 딸이란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왕녀예요, 왕녀. 남편들은 뭐예요? 내 시간이고 왕의 왕. 아멘? 각각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영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션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한을,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일이 생겨도 위축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미션을 놓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문장을 하나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제가 거기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품어주면서 아멘. 당당하게 살자, 신바람 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저어주면서 살자. 앞에 자만 딱 따면 당신 멋져.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다 보면서 당신 멋져. 한번 해봐요. 손 들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 멋져. 당신 멋져 하면서 여러분 사자를 들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또 사냥개를 들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수염소를 들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왕을 들어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멋져. 나도 멋져.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344장 찬양합시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 윤집사님 잡으시고,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도 붕해하듯이 한번 뜨겁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눌려있던 것들, 죽어있던 것들, 약해졌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다 이 찬양하는 가운데 치료받고 다 염려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박수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아예 손이 안 올라가. 이 손 올릴 힘이 없어.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병들었든지 믿음이 병들었든지 몸이 병드는 거예요. 박수 칠 힘이 없는 거예요. 박수 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요. 아멘. 박수 치세요. 박수 치는데 어떤 분은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이렇게 박수 쳐요. 이건 편안한 박수예요. 이제 힘차는 박수, 전진한 박수.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아멘. 그 다음에 더 힘나는 박수는 머리까지 몸까지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땀나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믿음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아멘. 가만히 앉아가지고 당신의 거룩함. 아이고 괴로워. 뭔 그런 걸 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면 병들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1절부터 한번 힘차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를 안 하겠어. 누군지? 손바닥이 아픈가 봐. 예, 빨리 치료를 받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신바람 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맨날 이렇게 살면 미쳤다고 하니까 가끔 가다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왔어. 혼자 차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 부르면 가족들에게 방해가 되면 차 안에 들어가서 혼자 찬양하는 게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된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당하고 전진하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왕처럼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